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 땅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로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옳지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처치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에게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벨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이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이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같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열문화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곳은 어디입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먼 거리는 하루 이틀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빨리 가도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가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의 형태는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4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남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가로채서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인 양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수다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피해를 보게 될 남의 일에 대해서는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 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실수를 하고 싸움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와 권면을 하지만 쉽사리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사리를 분별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꺼리며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40년도 더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입장만을 고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정황이나 과거와 다른 현재의 모습을 무시하고 오직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보에만 매달린 결과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때도 오래되고 개선되지 않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터인데 하물며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죠. 함부로 입을 놀리고 남을 판단하다가 소위 말하면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막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시키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따르면요, 주인이 왕 일을 받으려고 타지에 가면서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다녀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종들은 각각 최선을 노력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 종이 자신의 소경으로만 주인을 판단해서 한 문화를 그저 묵히기만 한 것을 보고하자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말하며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악한 종이 주인 앞에서 늘어놓았던 변명, 즉 악한 종은 주인을 매우 엄격하고 과혹한 사람으로 여겼던 만큼 주인은 그 종이 생각한 대로 그 종에게 정죄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정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렇게요. 그러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심판과 정죄가 따른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랬습니다. 오늘 악한 종이 주인에게 들리는 말 그대로 주인이 그대로 시행한다고 한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해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은 뭐가 달라요?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라 함은 매우 심한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 종에게 이토록 심한 저주의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굉장히 큰 잘못을 주인에게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종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종들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살아있어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화는 얼마나 될까요? 물론 달란트하고는 조금의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들어보셨죠? 그러면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어떻습니까? 데나리온이와 드라크라는 같은 화폐 단위입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00드라크마가 있어야 한 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고 장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석 달 봉급 또는 넉 달치를 한꺼번에 주면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에서의 비유처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어서 기분 나빠서 못해 먹겠다고, 기분 나빠서 장사 못하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악한 종이나 오늘 본문에서 악한 종은 똑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 악한 종들의 잘못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주인을 엄한 자로 단정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얼마나 무섭게 했으면 이 종이 무서운 사람으로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주인을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인의 일을 방관하는 그런 입장에 서려고 했고요. 따라서 자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일이 없다라고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주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만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당할 주인의 호된 책망에 두려워서 아예 일할 염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이 악한 종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이단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이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섭게 그들에게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서는 조사권을 발동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말하면 공중재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분이요 지금은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해요?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몇 월 며칠 날 이 일을 했구나. 이런 잘못된 일을 했구나 라고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책에 기록한다는 거죠. 너가 몇 월 며칠 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어? 그에게 욕을 했구나. 그와 싸웠구나. 누구에게 사기를 쳤구나.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까지도 다 어떻게 조사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행동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죠. 자유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오늘 이 악한 종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냐면 본문의 주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무작정 화를 내고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책망하고 엄격하고 날카롭습니까? 용서를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인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공의를 소중히 여기며 종이 기울인 노랫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을 보면은요, 자기의 재산을 조건 없이 종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일하라고 명령한 것 뿐이에요. 그저 이 주인은 종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늘 있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며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종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하셨어요. 왜 한 문화를 나누어 주고 장사를 하게 했을까요? 장사한 이득을 주인이 취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화 이것을 미천 삼아서 잘 살려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본문 24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별 온금을 취해가고 그 이득까지 취해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가 열심히 일했구나. 네가 열심히 벌었구나. 그래?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또 한 문화를 더 줄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취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모르고 자기의 주관적인 소견에 이끌려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불순종은요, 여러분 원망을 낳습니다.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개되어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예수님께 정죄를 당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비단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남에게 하신 소리로 그렇게 들리십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들리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소리가 내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 정말로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세상을 동경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가 내 속에 완전히 들려져요.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들려져야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 40년. 우리는 40년의 이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주인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인을 착취자로 단정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두지 않는다는 것은, 취한다는 것은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착취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리대금업자로 가리키는 말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것은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노동한 대가를 가로채고 착취하며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불공정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즉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장사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자기의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또 자신이 땀 흘려 일해서 남겨봤자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종은 얄팍한 이해 타선에 눈이 어두워서 더 큰 것을 놓치고 만셈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땀 흘려봐야 주인만 좋은 일 시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충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그는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주인의 것으로 알면서도 청지기직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번영이 곧 자기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며 작금의 민노총 내에 일부 간부들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들 역시 망하는 겁니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으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옮겨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란 봉투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외국 기업들도 다 한국을 떠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규제가 너무 심하면 기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떠나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물론 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그들의 처우는 일반 우리 민초들, 서민들의 노동의 대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받고 처우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달 내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임금이 얼마입니까? 채 300이 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일해도요 250, 260이에요. 경력이 몇 년이에요? 5년, 6년이 돼도 250이에요. 250. 300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그들의 임금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연봉 8천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투쟁을 합니까?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 역시 기득권의 영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강하면 망하는 법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형편성이 맞으려면요 일반
중소기업이든지 작은 기업이든지 임금이 동일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게 말하는 게 그게 맞잖아요. 대기업에서 8천 받으면요, 여러분 중소기업에서도 8천 줘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8천 받고 더 달라는 거잖아요. 기업이 손해를 나도 자기들만 잘 먹고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이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면 여러분 뭘 먹고 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당하기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생각하거나 일을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식의 생각 때문에 적당한 핑계를 대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회피하고픈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감언한다면 그 종들의 행동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어설픈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재 나의 모습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저희한테 삐져서 예배를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렇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높은 겁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겁니까? 도대체 나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안 보고 실실 피해 다니는. 심판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까지 몰수당하고 멸망에 이르는 불행한 결과를 얻는 자가 아니라 있던 것에 더하여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질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6절에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종이요 한 문화를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묵혀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 이게 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삼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